네, 오늘은 어머니 주일입니다. 특별히 한국 같은 경우는 어버이 주일로 어머니, 아버지, 부모님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렇게 주일을 보내는데, 미국은 어머니 주일이 있고 또 다음 달에 이제 아버지 주일도 있죠. 아버지 날을 주일로 그렇게 지키게 됩니다. 어머니 주일 하면 이제 저희가 기억하는 것은 이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어머니를 기억하는 날이죠. 여기 어머니 없이 다 태어난 사람은 없을 테니까 그 어머니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보내는 날이 어머니날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 많은 어머니들이 계시죠. 또 그 여기 계신 어머니들을 격려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감사하는 그런 시간으로 보내는 것이 어머니날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 모든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보내는 날이 교회 안에서 지키는 어머니 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어머니 주일에 이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부임하고 어머니 주일마다 성경에 나오는 그런 어머니들을 한 분 한 분 그렇게 묵상해 왔습니다. 디모데의 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었고요. 우리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해서 두 번 나눴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의 어머니 하갈에 대해서, 그리고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에 대해서 그렇게 쭉 성경에 나오는 어머니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어머니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네, 오늘도 그렇고 또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어머니 날이 되면 성경에 나오는 어머니들을 한 명 한 명 저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주어진 말씀 안에 담겨 있는 또 어머니가 있습니다. 그 어머니를 통해서 어머니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함께 나누고, 이 어머니 날 의미를 우리가 한번 같이 되새겨 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본문 안에 나오는 어머니가 있는데, 이 어머니를 통해 보여주는 사랑 세 가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함께 좀 말씀을 보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절 22절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인 하나가 등장하죠. 근데 가나안 여자 하나가,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합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굉장히 짧은 구절이죠. 그런데 이 구절 안에 꽤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여인이 가나안 여인이다 하는 말이죠. 여기서 가나안 여인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방인이다 하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과 비교했을 때에 이 여인은 이방인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이방인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인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접촉을 안 하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여인, 이방인 여인이 예수님께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일반적이지 않은 모습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지 말아야 될, 하면 안 되는 분위기에서 지금 뭔가를 하고 있는 여인,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나왔다 하는 의미는 지금 억지로 어떤 상황이 안 되는데 그거를 무시하고 지금 나온 여인, 예수님께 나온 여인, 이런 의미가, 가나안 여자 하나가 예수님께 나왔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정보가 하나 있냐면요, 그렇게 나와서 소리를 질렀다, 이렇게 이야기가 돼 있죠. 가나안 여자 하나가 나와서 소리를 질렀다. 이건 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무리들이 많은, 사람이 많은, 군중들이 많은 거기서 이 여자가 어떻게 했다는 거죠? 소리를 질렀다. 예수님이 들을 수 있게 소리를 질렀다 하는 거죠. 요즘도 그게 이상한 상황입니다.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갑자기 무리가 많은 데서 한 여자가 막 소리를 지르면서 누구를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죠. 근데 이 당시는 더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여자에 대한 어떤 존재감이 굉장히 낮을 때였고, 또 무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도 그렇고, 무리 가운데 소리를 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지금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리를 치는 대상이 누구냐면, 부르는 대상이 누굽니까? 그건 또 남자예요, 남자. 예. 그러니까 뭐 아는 남자도 아니고 전혀 모르는 남자를 부르면서 소리를 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네, 이건 정상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조금 약간 이상한, 좀 심하게 말하면 상황 자체로만 보면 어떤 미친 여자가 지금 이렇게 행동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 지금 이 성경이 지금 이 구절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이상한 상황,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 한 이방인 여자가 유대인 남자를 향해서 그 수많은 무리들이 있는 가운데 큰 소리를 치면서 부르고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행동하는가? 우리가 의문이 생길 수가 있죠. 이런 정상적이지 않은 행동을, 여인이라면 하지 못할 이 행동을 왜 하고 있을까? 예, 그가 한 이야기를 보면은 이해가 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지금 이 여인은 누구죠? 어머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어떤 어머니입니까? 예, 귀신 들린 딸을 가진 어머니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이 막 소리쳐서 예수님을 부르는 이 상황은 뭘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죠. 참 이상하죠. 여인이다라고 지금 이 상황을 쭉 이야기할 때는 너무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건데, 어머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어머니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한다.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있지만 귀신 들린 딸, 아픈 딸을 고쳐달라고 말하는 어머니가 소리 지른다 그러면 그건 이해가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아픈 딸을 위해서, 이 아픈 딸을 고치기 위해서 하는 행동, 뭐가 거리낌이 있겠습니까? 뭐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이방인이 유대인한테 말하는 거, 이게 뭐가 대수롭겠습니까? 그죠? 무리들 가운데 남자를 향해서 소리치는 거, 이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딸을 고칠 수 있다면 자신이 어떻게 평가를 받든, 뭐 이게 이상하든 일반적이든 아니든 전혀 상관없이 지금 이렇게 소리 지를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어머니의 사랑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여인으로서의 자기 모습을 내려놓고라도 자녀를 사랑하고 그 자녀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는 그 사랑이 바로 어머니의 사랑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자녀들을 뒀다라고 할 때는 뭐 이건 뭐든 하는 거죠. 이 여인을 통해서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그렇게 귀한 사랑인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희생하는 사랑, 자기를 내어놓을 줄 아는 사랑. 시대가 변했다고 말할 수 있죠. 요즘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내가 더 중요하다, 뭐 자녀보다 내가 더 중요하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걸 또 주장하며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진짜 어머니라면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어머니면 그럴 수가 없습니다. 자녀보다 자기를 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어머니의 사랑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만 해도 충분히 대단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23절 말씀을 같이 보시면은, 우리 같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이렇게 비정상적인 상황,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 자신의 어떤 부끄러움이나
또 이런 어떤 수치들을 다 내려놓고 딸을 위해서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예수님께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지금 반응하고 있다는 겁니까? 대답하지 않으셨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못 들었을 수도 있지 않겠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한 단어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가 명확해집니다. 여기 보시면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그냥 대답하지 않은 게 아니라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의지적으로 들었는데 말씀을 안 하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뭐 모든 수치를 잊고 그러면서 지금 여인으로서는 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하면서 오직 딸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쳤는데 예수님이 한 말씀도 안 하신다. 너무 민망한 상황이죠. 제가 이걸 상상하면서 제가 다 민망할 정도의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지금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 여인이 한번 소리치고 말았다면 뭐 이해할 수 있는데 요 뒤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은요 계속 소리치고 있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여기서 청하여라는 말은 간청한다는 거예요. 그냥 소식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지금 부탁한다는 말입니다. 강하게 좀 부탁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를 좀 보내십시오. 제발 좀 보내주십시오. 왜냐하면 너무 시끄러워서 못 살겠습니다. 뭐 이런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을 대답을 안 하시고 이 여자는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니까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고 예수님 그냥 보내시든지 아니면 좀 제대로 대답을 하시든지 어떻게 하시든지 이 여인을 좀 보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하는 거죠. 대답하지 않는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계속해서 지르고 있는 여인. 이게 바로 어머니의 사랑인 거죠. 대답하지 않는다고 그럼 대답 안 하시네. 그럼 끝. 그래서 돌아갈 수 있나요?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아픈 자녀를 두고 내가 뭔가 도움을 요청할 일을 향해서 말을 했는데 아무 대답이 없다고 해서 금방 포기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죠. 응답이 없을 때도 희망을 잃지 않고 끝까지 붙드는 사랑이 바로 어머니의 사랑이다 하는 거죠. 세상 모든 사람들이 포기해도 어머니만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 그 사랑이 바로 어머니의 사랑이다 하는 겁니다. 때때로는 뭐 자녀를 위해서 뭐 기도하거나 자녀를 위해서 뭔가를 할 때 이게 변화가 없는 경우가 있죠. 그렇죠? 그러면 그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주변 사람들은 또 스스로도 포기할 수 있어요. 근데 어머니는 포기가 안 되는 거죠. 자식을 위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그런 사랑이 바로 어머니의 사랑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실망이 없었겠습니까? 감정적으로 분명히 실망을 느꼈겠죠. 이렇게까지 해서 도와달라고 그러는데 아무 대답이 없으면 분명히 실망스럽겠죠. 또 절망스러웠을 겁니다. 야, 이렇게 끝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포기하면 끝인 거거든요. 포기하면 그 딸을 낳을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포기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또 소리치고 또 소리치고 그렇게 했을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 보여주는 어머니의 사랑이고, 사실 진정한 어머니라면 바로 이런 사랑을 가지고 있는, 또 보여주는 것이 바로 어머니다 하는 거죠. 우리가 다 이런 어머니의 사랑을 받아서 여기까지 왔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어머니의 사랑을 존경하고 또 고마워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자녀들을 향해서 이 사랑을 베풀 수밖에 없는 또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이 정도만 해도 대단하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멈추지를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자녀를 향한 지독한 사랑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24절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하도 그러니까 제자들까지 와서도 간청하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대답은 하셨는데 어떤 대답을 하셨습니까? 부정적인 대답을 하셨습니다. 나는 유대인들을 위해서만 보냄받았다. 이 말은 너희 이방인들을 위해서 보냄받지 않았다. 내가 너가 요구하는 것을 들어줄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거절한 거예요. 이거는 분명한 거절입니다. 침묵하실 때는 혹시나 도와주실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소리칠 수 있죠. 근데 지금 뭡니까? 눈앞에서 분명하게 예수님이 도와줄 수 없다 이렇게 거절을 했다는 거죠. 자, 이렇게 거절했을 때 이 여인이 어떻게 하는가? 이 어머니가 어떻게 하는가?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 정도 되면 물러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께 왔다 그랬습니다. 지금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 앞으로 더 왔다는 거예요. 더 다가왔다는 거예요. 분명히 거절한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더 다가가는 거예요. 저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보여지는 어머니의 사랑, 이 사랑이 이런 겁니다. 거절해도 포기할 수 없는 사랑, 다 끝났다고 해도 포기할 수 없는 사랑. 누가 봐도 다 끝난 상황일 때도 끝까지 자녀를 위해서 놓지 않는 사랑. 그 사랑이 바로 여기서 보여주는 어머니의 사랑이고, 이것이 바로 진정한 어머니의 사랑이다 라고 하는 거죠. 어머니가 포기하면 다 끝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절했다는 걸 알아도 그래도 포기를 못하는 거죠. 이게 바로 어머니 사랑인데, 근데 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이어집니다. 26절 말씀 보시면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 예수님의 말씀은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여기서 개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 여인과 딸을 빗대어서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여인과 딸이 개와 같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자녀의 떡을, 유대인에게 줘야 될 이 능력을 이방인들, 개와 같은 너희들에게 던지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그냥 거절하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진짜 너 같은 사람들한테는 능력을 베풀 수 없다, 네 기도를 들을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 정도 되면 이건 있으면 안 되는 곳이에요. 너무 모욕적이잖아요. 그죠? 물론 당시에는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개처럼 취급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눈앞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너희는 개와 같다 이런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피해 다닌 거지. 근데 예수님은 지금 눈앞에 있는 이방인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개들과 같다 니네는. 그래서 내가 네 기도를 들어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하는 거죠. 이 정도 되면은요, 이건 뭐 바보가 아닌 이상은 굉장히 자존심 상할 뿐만 아니라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자리에 더 있으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떠나야죠. 그리고 또 이런 예수라면, 내가 믿고 왔는데 저렇게 말하는 예수라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더 이상 믿으면 안 되겠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런 사람한테는 내가 부탁 안 해야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어머니가 뭐라고 대답하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말도 안 되는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는 개같이 평가받는 존재들입니다. 이렇게 인정해 버린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인정하면서도 뭐라 그래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부스러기라도 좋습니다. 저희를, 제 딸을 먹게 해 주십시오. 정말 지독하리 많지 강한 어머니의 사랑을 이 성경은 담고 있습니다. 오직 딸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무슨 취급을 받느냐,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 딸을 구할 수만 있다면 어떤 것도 감당할 그런 사랑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딸이 낳을 수만 있다면, 이 정도 모욕이야 아무것도 아니지. 딸이 낳을 수만 있다면 이 능력 있는 사람의 부스러기라도 우리가 받아서 딸이 낳을 수 있다면 기꺼이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그 사랑이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어머니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랑이 바로 진정한 어머니가 보여주는 그런 사랑입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은 이런 사랑이에요. 이런 어머니의 사랑을 받고 저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베풀고 있는, 또 어머니를 통해 어머니들이 베풀고 있는 그 사랑은 이런 사랑입니다. 이 어머니 날을 맞이해서 이런 사랑을 받았음을 한번 돌아보고 감사할 수 있기를, 또 이런 사랑과 비교해서 나는 이런 어머니의 사랑을 베풀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성경이 이 어머니의 사랑이 참 대단하구나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고 끝내는 거냐? 성경이 어머니의 사랑은 대단하다라는 걸 말하기 위해서 이 본문을 이야기한 거냐? 그건 아니겠죠. 성경은 항상 목적이 있습니다. 인간의 어떤 사랑을 드러내기 위한 게 아니죠. 궁극적인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걸 지금 마무리하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이제 이 어머니의 모습이 정말 어떻게 보면 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정말 어떤 탁월한, 지독한, 다른 사람이 약간 어떤 면에서는 범접하기 쉽지 않은 그런 사랑을 지금 표현하고 있다라고까지 말했는데, 이 정도의 사랑을 드러내는 이유가 뭘까? 그렇죠? 진짜 어머니의 사랑이 이 정도로 대단하니까 이 정도로 했다, 뭐 이렇게 결론 지어도 되는 것인가?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이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소리를 지를 때 이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는지를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뭐라고 소리 질렀냐면,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다윗의 자손, 그건 이제 다윗의 후손이라는 말인데, 이 말이 마치 고유명사 같이 다윗의 후손이다라고 말하면 이건 이 의미야 라고 그렇게 연결해서 볼 수 있는 의미입니다. 그게 뭐냐면 메시아다라는 의미예요.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말은 뭐냐면, 당신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입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지금 뭐라고 부르냐면 메시아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뭐 어느 정도 믿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아마도 유대인들을 통해서 들었겠죠.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를 의미하는 거다. 근데 이 메시아 다윗의 자손이 나타났다 소문 들었겠죠. 그리고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다 라고 들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께 자신의 딸,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하면서 왔는데, 이 예수님을 누구로 믿고 온 거죠? 메시아라고 믿고 온 거라는 거죠.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도 한다면, 그러면 나 같은 이방인이지만 내 딸 정도는 고쳐줄 수 있을 거다라고 믿고 온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수치스러운 상황들이 계속 전개되면서 이렇게까지 되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그렇게 간절하게 매달릴 수 있을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분이 내 딸을 고쳐줄 수 있는 메시아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면 할 수 있는 거죠. 뭐든 하는 거죠. 어머니의 사랑 플러스 이 희망이, 당연히 내 딸을 고쳐줄 수 있는 희망이 있는 거라면 이 예수님을 떠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 사랑을 표현해낼 수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예. 여기서 말하는 이 어머니의 사랑은 단순하게 어머니의 사랑 정도가 아니라 다시 자신의 딸을 구해줄 수 있는 메시아에 대한 그런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어머니의 사랑으로 낳은 게 아니라 그 믿음이 낫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일부 예배 때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제 그 딸이 낳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딸이 물을 거 아니에요. 엄마 내가 낳았어. 어떻게 낳았어? 그럴 때 이 어머니가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야, 내 사랑 때문에 네가 낳은 거야. 이렇게 말했을까요? 아니죠.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내가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를 만났어. 그 구원자가 너를 이렇게 고쳐준 거야. 그러면 그 여인은, 이 딸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어머니의 사랑 플러스 어머니가 믿고 의지한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겠죠. 그죠? 이게 바로 오늘 이 본문이 보여주는 어머니의 사랑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어머니의 사랑과 부활신앙을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까?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이 바로 이런 어머니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고,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어머니의 사랑과 같은 사랑을 받은 사람이며 전할 수 있는 사람이다. 우리가 이렇게 연결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여기서 보여지는 어머니의 사랑보다 훨씬 크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사랑을 받은 존재인 거로 이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 이 어머니의 사랑을 받는 존재임을 늘 기억하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이 우리 자녀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이 세상 가운데 전해져야 함을 믿고 그 사랑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신앙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또 저희들을 교훈하여 주시고 또 이 어머니 날 넘치는 어머니의 사랑, 그것보다 더 높이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넘치는 사랑을 늘 감사하면서 또 주님께서 주신 그 넘치는 사랑을 다음 세대에 또 주변의 이웃에 이 세상 가운데 나누면서 그렇게 넉넉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해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